오늘은 시편 말씀 이어봅니다. 113편 말씀을 이어서 보는데요. 시편 113편의 특징이 뭐냐라고 물으신다면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난다는 거예요. 1절 보세요. 할렐루야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마지막 절 9절 말씀도 맨 끝에 뭐로 끝나요? 할렐루야 이렇게 끝나요. 할렐루야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 여호와를 찬양하라, 찬양하라 이런 뜻이 할렐루야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근데 단순히 그냥 찬송 부르고 노래하고 이런 게 아니라 어떤 뜻이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게 찬양이거든요. 노래와 찬양이 다른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 이것이 찬양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 하나 중요한 게 있는데 뭐라고 얘기했어요? 선포하는 찬양이라는 거예요. 자랑하는 찬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렐루야라는 뜻은 단순히 찬양하라 이런 뜻이 아니라 그 속알맹이의 뜻은 뭐예요? 모든 사람들 온 세상에 여호와의 이름을 자랑하며 높여서 영광을 올려 드리는 노래를 부르라. 이게 찬양하라는 뜻이에요. 이게 할렐루야라는 뜻이라는 겁니다. 온 세계 만방에 여호와의 이름을 높여 자랑하며 그분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노래를 부르는 것, 이것이 할렐루야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사할 때 할렐루야 이거는 여호와를 찬양하십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럼 우리는 아멘 이렇게 화답하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화답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할렐루야 이 얘기는 뭐냐면 너랑 나랑 같이 당신과 내가 함께 온 세상에 여호와를 자랑하며 여호와를 간증하며 여호와를 드러내며 여호와를 높이며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분을 함께 노래합시다 이런 뜻이고, 아멘 그 얘기는 뭐예요? 예, 나도 그렇게 할게요. 우리 그렇게 하십시다. 나도 그렇게 하기를 원해요.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할렐루야 이 말은 찬양합니다 단순히 이런 차원이 아니고 우리 함께 하나님을 자랑하십시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 양구감리교회가요 정말 할렐루야가 살아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해요. 양구 땅에 온 세상에 내가 사는 구석구석에서 동쪽에서 서편까지 오늘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 3절 말씀 읽어보세요. 3절 시작. 해 돋는 데에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해 돋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해가 어디서 돋아요? 동쪽에서 돋잖아요. 해가 어디로 져요? 서쪽으로 지잖아요. 그러니까 해 돋는 데서부터,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해 돋는 데, 동쪽 해가 처음으로 깃드는 곳. 그러니까 그 당시로 얘기하면 우리가 알 수 없는 동쪽. 우리 요즘의 시대는 지구가 동그랗다는 걸 알잖아요. 그러니까 동쪽으로 계속 가면 결국 어디로 와요? 다시 출발한 곳으로 와요. 그죠? 맞잖아요. 그래서 그건 노래에도 나오잖아요. 앞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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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 세상 어린이가. 그래서 둥그니까 돌고 들어오면 다시 온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 당시는 이걸 지동설이라고 그러고 전동설, 소위 얘기해서 그 끝이, 지구의 끝이, 세상의 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부터, 이 세상이 시작되는 곳에서부터 이 세상이 끝나는 데까지 여호와를 찬양하자 이런 거거든요. 이거는 장소적 개념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서 찬양하냐? 이 세상이 시작되는 데서부터 이 세상이 끝나는 데까지 하나님을 찬양하십시다. 또 2절도 보세요. 뭐라고 돼 있어요? 2절 시작. 이제부터 어디까지?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이건 시간적인 의미예요.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어디예요? 이제부터, 지금부터. 아멘. 어디까지? 영원까지. 이거는요 네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순간부터, 지금 이 순간 노래도 있는 것처럼 지금부터 네가 하나님을 깨닫는 이 순간부터, 그리고 언제까지? 하나님이 너와 끝까지 함께 하시는 그 시간까지, 영원부터
영원까지라는 거예요. 지금부터 영원까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할렐루야라는 뜻은 뭐예요? 우리가 함께 어디에 있든지 어떤 시간에 있든지 이걸 삶의 시간으로 들어오면 네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이게 장소적 개념이잖아요. 네가 부한 자의 자리에 있든 가난한 자리에 있든 네가 고통당하는 자리에 있든 아니면 환희의 순간에 있든 영광의 자리에 있든 아주 빈약한 저 미꾸적 찌끄러기 상황에 있든 그런 상황과 형편과 상관없이 네가 지금 어떤 시간에 있든 그게 지금 네가 기쁨의 시간이든 슬픔의 시간이든 상관없이, 삶이라는 것은 시간과 장소가 함께 있는 순간이 삶이거든요. 그래서 인간의 삶은요, 장소를 벗어날 수가 없고 시간을 벗어날 수 없어요. 그 시점, 그러니까요, 어떤 환경과 상황에 있든 상관없이, 네 삶의 자리에 어디에 있든 상관없이 그 자리가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자랑을 드높이는 시간이 되게 하라, 이런 뜻이거든요. 아멘이십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인 줄로 믿어요. 오늘 우리에게 찬양이 살아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로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교회가 네가 볼 때 아유 우리 교회 지금 은혜 충만해, 그런 은혜 충만한 상황에 있든 혹은 우리 교회 요즘 왜 이래 은혜가 떨어졌네 하실 때 은혜가 떨어진 상황에 있든 상관없이 네가 우리 교회는 사랑이 충만해 라고 고백하는 그 사랑이 충만한 시간이든 아니면 우리 교회는 요즘 사랑이 많이 식어버렸어 하는 식어버린 상황이든 상관없이, 깨달아지십니까? 이 세상은요, 이 세상 삶은요, 굴곡이 있기 마련이거든요. 그거는 어디든지 다 똑같습니다. 더 좋을 때가 있고 덜 좋을 때가 있고 더 힘들 때가 있고 덜 힘들 때가 있고, 인생은요, 내 삶의 모양을 보세요. 그냥 이유도 없이 아침에 일어났는데 찌뿌둥하게 기분 나쁠 때 있잖아요. 특별한 이유가 없어. 이유가 있다면 그나마 이해가 되겠는데, 이유 없이 아침에 일어났는데 기분이 나쁠 때가 있잖아요. 혹은요, 어제까지만 해도 하하호호 기분 좋게 지냈던 사람인데 오늘 이유도 없이 그 사람 기분 나쁘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은 없는지 모르지만 나는 있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꼭 무슨 근심스러운 문제가 있어서 잠이 안 오는 건 아니야. 유달리 오늘 잠이 안 오네, 밤새도록 잠이 안 와. 그럼 우리는 생각하죠. 대체 이유가 뭐지? 왜 오늘 내가 이렇게 잠을 못 자지? 왜 이렇게 잠을 못 자지? 이렇게 얘기하는데 내가 아침에 커피 한 잔 먹어서 그러나? 아니 커피 안 먹었는데 뭐 이러면서 말이죠. 그래서 잠을 못 자는 것 때문에 고민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나는 있던데. 이유 없이. 그래서 이유가 없는 것 때문에 차라리 이유라도 있다면, 하여튼 내가 오늘 잠을 못 자는 이유는 남편이 이 속을 팍팍 긁어서 그래, 이렇게 이유라도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이유 없이 잠을 못 들 때도 있는 거예요. 그게 인생이거든요. 인생은 그래서 굴곡이 있어요. 꼭 이유가 있는 것만은 아니요. 하기야 그렇죠. 죄된 세상에서, 이 격변기의 세상에서 내가 살아가는데 꼭 이유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나 하나의 문제로 내 인생이 돌아가는 게 아닌걸. 얽히고 설키고 얽혀서 돌아가는 게 인생인걸. 꼭 내가 잘못했다고 해서 인생에 문제가 오는 것도 아니고, 내가 꼭 잘한다고 해서 인생이 잘 풀려가는 것도 아니요. 인생은 그런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부터 영원까지, 해 뜨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어떤 시간과 어떤 장소에 있든 어떤 환경에 내 인생에 처해 있든 상관없이, 그거와 상관없이 여호와를 뭐해라? 찬양해라. 그래서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나요. 이제부터 영원까지니까, 지금 당장 지금부터 영원까지니까, 네가 할 수 있는 그 시간부터니까. 어제는 지나가서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네가 어떤 상황이 있을지라도, 해가 중천에 있든 지고 있든 해가 뜨고 있든 상관없이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래서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나요. 오늘 시의 특징이 그래서 할렐루야로 시작하는 시의 백미다 이렇게 불려져요. 네, 어제도 할렐루야로 시작됐고 엊그저께도요 이 시편이 할렐루야로 시작됐는데 할렐루야로 시작하는 시가 몇 편이 있거든요. 대여섯 편이 있어요. 그 중에 백미라고 불려지는 게 오늘 시입니다. 언제 불려졌느냐? 대부분 할렐루야로 시작하는 시들은요 6월절 때 불려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6월절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아시죠? 6월절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해방되고 나서 지켜졌던 절기가 6월절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게 노예의 순간에 애굽의 노예의 순간에 지켜졌던 게 6월절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 6월절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이 뭐가 된 거예요? 해방된 거잖아요. 자유를 얻은 거잖아요. 생명을 얻은 새 생명을 얻은 거잖아요. 아멘이십니까? 그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든 그것을 믿음으로 뚫어버릴 수 있는 가장 큰 은혜가 뭐냐? 그게 찬양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인생이 심각한 곤고해지면요 기도도 안 나와요. 예, 말씀의 은혜도 안 돼요. 참 인생의 궁핍한 시간으로 들어가 버리면 여러분 경험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요 예배를 드려도 예배가 안 되고 드려지지가 않아. 예배 시간에 있긴 있지만 드려지지가 않아요. 예배 때 그 함께 부르던 찬양도 부르기 싫어져요. 다 박수치고 부르는 찬양인데 박수치기가 싫어진다니까. 심지어는 목사가 여기서 아멘 하세요 따라 하세요 그래도 따라하기가 싫어져요. 그거 다 귀찮아져요. 말씀을 들어도 은혜가 안 돼요. 말씀을 들으면 아멘으로 받아야 되는데 말씀을 들을 때 꼭 그런 것만은 아니더라고. 저 말씀이 정말 저렇게 될 것 같아? 아니던데? 이러면서요 이 안에 거절하는 마음이 막 생겨요. 기도로 하려고 해도요 기도가 그렇게 잘 되던 기도가 안 돼요. 예전 같으면 주여 하면 랄랄랄라로 나갔는데 주여 했는데 할 말이 없어져요. 주여라는 말조차도 하기 싫어져요.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찬양은 나와요. 기도도 안 나오고 아멘도 안 나와도요 찬양은 나와요. 그래서 찬양은 어떤 상황이 있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기도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고 예배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건데 찬양은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해줘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찬양만큼 귀한 게 없어요. 찬양이 왜 귀한 줄 아십니까? 우리가 천국에 가면요 더 이상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구할 것이 있어야 기도하는데 천국은 모든 것이 충만한 거니까 구할 것 자체가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는데 뭐 구할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찬양은요 성경에 보니까 찬양은요 여전히 천국에서도 할 수 있는 믿음의 기쁨이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영광이더란 말이죠.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이곳에서도 할 수 있고 천국에서도 할 수 있는 것, 그래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할 수 있는 게 찬양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래서 얘기해요. 이제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라. 천국의 생활 속에서도 천국 가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할 수 있는 게 찬양인 거예요. 그만큼 귀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보세요. 뭐라고 돼 있나? 우리 5절 말씀 읽어보세요. 4절 5절 말씀 읽어보세요. 시작. 여호와는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그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으니까 누구리요? 높은 곳에 앉으셨다. 높은 분이시니까 높은 곳에 앉으 계신 게 당연한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보좌는요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대. 우리가 볼 수 있는 가장 높은 곳이 하늘이거든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하늘 꼭대기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하늘 꼭대기. 그에게는 하늘보다 높은 꼭대기란 뜻이 아니라 하늘이란 뜻입니다. 꼭대기 하늘이 있다 이런 뜻이에요. 하늘 꼭대기까지 올라갔어. 이 얘기는 하늘로 올라갔다는 얘기인 거거든요. 깨달아지세요? 하늘을 벗어날 수가 없어. 인간의 가장 높은 지역은
인간이 가장 높은 곳은 하늘이고요. 그 얘기는 인간의 한계예요. 하늘을 뭐 할 수 없어요. 벗어날 수 없어요. 가장 높은 것이 어디예요? 하늘인 겁니다. 근데 그곳보다 하나님은 높은 곳에 계시다는 거예요. 하늘의 영광 그보다 높은 곳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그분이 가장 높은 곳에 앉으시는 게 당연한 것 아닙니까? 왜? 높으시니까. 우리들도 마찬가지잖아요. 높은 사람은 어디에 앉아요? 높은 자리에 앉는 거잖아요. 높은 곳에 앉은 사람한테 뭐라고 얘기해요? 아, 그 사람 자리 높아, 자리 높아, 이런 표현 쓰잖아요. 우리 대한민국에서 가장 높은 자리가 어디예요? 청와대잖아. 그럼 왜 가장 많이 욕을 먹어요? 가장 높은 곳에 올려준 이유는 가장 낮은 곳을 살피라고 올려준 거거든요. 가장 높은 곳에 있으면 가장 멀리 보고요, 가장 자세히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 얘기는 뭐예요? 가장 높은 곳에 올려준 이유는 가장 낮은 곳에 있으라고, 가장 낮은 곳을 돌보라고 높은 곳에 올려준 거거든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요, 제가 보면 목사도 똑같은 것 같아. 성도님들이 가장 높은 곳에 올려주지만 가장 낮은 곳에서 기도해야 되고 섬겨야 되는 게 목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 드리잖아요. 목사도 그러면 하물며 장로님들도 똑같지 않겠어요? 예. 그래서 새 가족들은 오면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하지만 장로님들은 허리를 90도로 석여서 인사해 줘야 된다. 가장 낮은 곳. 왜 장로님들이 아멘을 안 하세요? 갑자기 나 섬찟했어. 여러분, 가장 낮은 곳. 그런데요, 하나님이 가장 높은 곳에 계신데 어떻게 하셨대요? 우리 6절 말씀 읽어봐요. 시작.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가난한 자를 먼지더미에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더미에 들어 세워주셨다. 뭐라고 얘기해요? 가장 자기를 뭐해서 낮추사. 누가?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시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가장 낮고 천한 곳, 사람의 몸을 입고 종의 형상으로 이곳에 오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대요? 먼지더미에 있는 나를 뭐 하시고, 거름더미에 있는 나를 뭐 하시고 들어 세워주시고, 가난하고 궁핍한 나를 세워주시고. 가난하기 때문에 궁핍한 삶을 사는 거거든요. 궁핍하다는 것은 가난한 것의 결과입니다. 여러분들은 가난한 자가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해요. 가난한 자이기 때문에 궁핍하게 사는 거거든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해요? 먼지더미 같은 존재니까 거름더미에 있는 거거든요. 예. 먼지 같은 티끌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 삶이 거름더미,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똥구덩이라고요. 똥구덩이 인생을 사는 거거든요. 여러분, 여기에서 벗어나게 해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왜 찬양은 내가 거름더미 같은 인생 속에서도 부를 수 있고, 왜 찬양은 내가 궁핍한 가운데서도 할 수 있느냐? 왜 기도가 막히고, 왜 예배가 막히고, 왜 말씀이 막히느냐? 기가 막혀서 그런 거예요. 내 상황이 기가 막혀서 그런 거예요. 궁핍한 자리에 들어가고 똥구덩이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도 막히고 예배도 막히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요, 그 속에서도 우리에게 뭐라는 거예요? 찬양하라 하시는 거예요. 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자리가 또 그곳이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거기서 주님을 만날 수 있어요? 가장 높은 곳에 계신 그분이 가장 낮은 곳, 똥구덩이까지 나를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도 주님을 만나야 돼. 내 육신의 질병이 가장 극심할 때 그 자리에서 찬양을 할 수 있어요. 그 자리에서 찬양을 할 수 있어요. 왜? 그 자리에 주님이 나를 만나러 오시는 자리거든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지금 이 순간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 똥구덩이에 있는 나에게, 그리고 궁핍한 자리에 있는 나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어떻게 하셨느냐? 우리 8절 말씀 읽어봐요. 시작. 지도자들 곧 그의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뭐하시며 세우시며, 또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를 집에 살게 하사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그 궁핍한 자리에 찾아오셔서 내가 찬양할 때에 그곳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 똥구덩이 속에 빠진 내가 찬양할 때 주님이 그곳에서 나를 만나주셔서 나를 뭐예요? 모든 나라의 지도자들 누구예요? 왕의 자리로 세워주신대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 만들어주신다는 거예요. 6월절 종의 자리에서 6월절 만찬을 즐기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에 그 자리에 주님이 오셔서 그들을 뭐 해주셨다는 거예요?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문설주에 피가 붙었을 때 사망 권세만 넘어간 게 아니라 주님이 그 집안까지 찾아오셔서 그들의 손을 이끄시고 어디로? 가나안 땅을 향해 자유의 해방의 시간으로 끄집어 내셨다는 거예요. 건져 주셨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뭐라고 얘기해요?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 옛날로 얘기하면요 소방 맞았다고 그러잖아요. 쫓겨나는 여자인데 아이를 갖게 해주셔서 그곳에서 가장 복 있는 어머니가 되게 해주셨도다. 그러니까 큰 얘기만이 아니고 뭐까지 얘기해요? 세밀한 부분까지.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까지 주고 뭐 하는 거예요? 주님이 만나주셔서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찬양하는 날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해요. 내 육신의 질병이 있든 내 삶의 질병이 있든 혹은 이유 모르는 잠을 자지 못하는 시간이 온다 할지라도 그게 인생이니까 그 속에서 주님의 이름을 불러가며 찬양하십시오. 언제부터? 이제부터, 지금부터, 지금 이 순간부터 여호와를 찬양하십시오. 주님이 나를 건져주시고 세워주시고 주님이 기도의 자리로 다시 나오게 하시며 예배의 자리로 다시 나오게 하시며 다시 말씀으로 주님을 만나게 하사 그 삶을 흔들림이 없는 복 있는 자리로 세워 가십니다. 그래서 내 입술에서 할렐루야가 나오게 해요. 어떤 상황이 있든 할렐루야로 시작한 사람은 결국 하나님이 세워주셔서 할렐루야 하나님께 간증하고 자랑하는 복 있는 자리로 나아가게 하십니다. 그런 복된 찬양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과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